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역사상 최대 집회로 기록되었던 320만 명이 모인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1973년 4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여의도 561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5월 30일요? 그리고 또 50년 전 은혜를 기억하며 올해 6월 3일 이 대회를 기념하는 집회가 다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약 10만 명 이상 성도들과 사람들이 참석하며 50년 전 모습이 재현되었고, 기독교 방송 채널들을 통해서 해외 및 국내 실시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고 서울시장은 집회에 참석해서 축사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장남이신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설교 전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부탁하며 강권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1973년을 재현한 1만 명의 연합 합창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이 시작되자 프랭클린 목사를 비롯한 내빈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렸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는 지난 50년간 한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하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의 설교 통역을 맡았던 김장환 목사님은 위기에 처한 교회와 사회,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낼 주역은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했고, 대회장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통해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다. 이번 대회가 한국교회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길 소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2월 8일에는요, 인구 6천 명의 작은 마을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의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영적 부흥 현장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동했습니다. 평소처럼 대학교 채플이 끝나고 설교자가 떠난 뒤 약 2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실이 퍼져나갔고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간 미국 각지와 해외에서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에즈베리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9일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기도의 릴레이가 퍼져나갑니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 한동대에도 거룩한 도전이 되어서 지난 6월 26일 약 800여 명이 모여서 24시간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한동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기도로 사전에 예배를 준비했고 24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 사학학교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진정한 공동체 연합을 위해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했습니다. 2주 뒤에는 선교 한국도 열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현장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변화가 내게부터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중 수요 말씀도, 주중에 새벽 예배 말씀도 부흥과 복음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먼저 깊이 알아야 부흥을 맛보았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면, 진짜가 무엇인지 알면 분별도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패와 진패의 지위니 여부를 가리는 화폐 감정사는 가짜를 많이 만져서 진짜 돈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폐를 계속해서 만져보기 때문에 가짜 사이에서 진짜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후 시험의 현장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며 올 여름 시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고 영혼을 세워갈 건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세례를 받은 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임하여진 중요한 세례식 후에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정말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라고 칭함받은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또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로 인해 기쁘면 곁에 더 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실제로 몰아내다 라는 원어적 뜻은 강제로 쫓아낸다, 쫓아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강제로 막 쫓아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쫓겨나신 것뿐 아니라 광야에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너무 싫어하는 사탄이지만 그 광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광야, 사막으로 쫓아내서 사탄이 있는 곳으로 내모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를 넘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를 시험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시험에도 이겨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올 여름 시즌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말씀에는 아사셀 염소가 등장하는데요, 성경 전체 중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네, 여기서 염소의 이름이 아사셀이 아니라 정확히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요, 구약시대 때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1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날이 가장 큰 명절이고 그 명절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에는 2마리의 흠 없는 염소를 제물로 골라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 옮기는 안수를 한 뒤에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든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 한 마리는 광야 깊은 사막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광야 사막 깊은 곳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있는 곳에서 멀어질수록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그 저주의 땅에 아사셀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사셀은 추방당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저주받게 하는 존재가 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추방당한 존재 사탄에게 한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보내집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향하는 동안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 만나는 짐승들에게 뜯기거나 고통당하며 광야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염소는 고난과 고통 속에 차츰차츰 죽어가고 그 죽음으로 죗값을 대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염소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해 저주의 땅인 광야 사막으로 쫓겨나셔서 고통스러운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모두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 사명은 십자가의 죽음의 한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시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내치심을 당하며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 사역이자 그 대속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생 자체는 광야 사막을 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당할 시험을 대신 당하며 평생 걸어주신 여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닥치기에 우리가 당할 큰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잡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내내 사단의 세력에게 넘어간 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시험하며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과정 가운데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이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받은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즉 배고픔에 대한 고통, 육의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그 한계를 넘고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로서 왕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하늘로부터 부어진 예수님의 세례식은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삼중직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임명되신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척이나 기쁜 마음으로 다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이 세워지느냐 악한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희비가 교체하며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완벽하게 선한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조차도 완벽하게 선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그조차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에 넘어감으로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역대상 21장의 사건이지요. 그 교만함으로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였고 그 죄로 인해 백성들 중 7만 명이나 전염병에 걸립니다. 다윗 왕은 자신 인생의 수많은 순간, 대부분의 순간을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합한 자였기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에게 불러왔지만 자기 인생에 정말 몇 안 되는 순간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그 죄악으로 인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며 고통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왕이 필요하고 어떤 왕이 세워져야 했을까요?
완전한 왕이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그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완전한 왕이 세워져야만 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시험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시기 위해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왕 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이루심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받으신 시험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도 축복받기에도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광야 사막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시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신 우리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신 왕 예수님으로 인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과 회복을 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이신 성령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광야 사막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표현은요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저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 구약 성경을 떠오르게 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마가복음 구석구석에 많이 인용한 것을 보면 들짐승이란 표현은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사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들짐승들과 40일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 40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조합해 보면 우리가 구약에 아주 잘 아는 장면이 또 떠오르실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광야 사막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유목민들과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은 시대는 전혀 다르지만 절대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들짐승 같은 존재가 바로 출애굽 유목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기한을 채우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약속한 곳에 가기까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들짐승과도 같은 죄인들의 동행자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광야의 시험 이후에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죄인들과 함께 계시며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들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우리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고 순종되지 않는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까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 죄인들의 동행자가 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 성령께 길들여지는 선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부터
다시 영혼을 살리고 가슴을 울리는 예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함께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인생 전체가 나를 위해 제물 되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들짐승 같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흘러넘쳐 변화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스스로를 괴롭혀서 죄를 갚을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숨기지도 말고 죄 때문에 괴로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 매겨진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격으로 우리는 여기에 함께 우리 공동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저대로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며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이틀 동안 있었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DNG 페스티벌의 부흥의 현장은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풍우가 일어나는 어떤 거대한 역사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모두와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복음의 새로운 세대로 정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장소 곳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교사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자봉 선생님들까지, 형제 자매님들까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세워지고 다시 하나 된 시간이었습니다. 1973년 한국 전도대회를 기념하는 50년 대규모 집회도, 에즈버리 부흥 집회도 그 뒤편에는 쌓여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아야 합니다. 모든 교육부서 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새벽과 저녁을 깨우며 DNG 페스티벌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했기에, 또 계속 기도할 것이기에 그 진정한 마음을 담은 기도가 영혼의 울림이 되어 모든 수련의 기간 동안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여름 DNG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복음 대신 예수, 교회 대신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거룩한 부흥의 물결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북한과 세계 열방 곳곳에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즈버리의 그 부흥의 첫날 평소와 똑같이 말씀을 전한 그 목사님이, 한 젊은 목사님이 그날 강조한 것은 급진적 겸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는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끝까지 겸손한 사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를 할 때 하늘이 감동케 될 줄 믿습니다. 올여름 모든 은혜의 시간을 통해 또 그 후에 언제라도 늘 마음을 겸비하며 모든 시험을 이겨 우리 모두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고침받고 화목해 되는, 하나가 되는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